예, 고린도후서 10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입니다. 고린도라는 말은 뿔입니다. 구원을 받은 걸 얘기를 합니다. 뿔은 구원을 얘기를 하는데, 구원은 어떻게 받느냐? 물과 피와 성령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할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어서 그 마음에 죄가 없어진 사람에게, 죄가 없이 깨끗해진 자에게 마음에 성령님이 오시는 겁니다. 그게 물과 피와 성령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믿는 고린도인들에게 대하여 얘기합니다. 고린도 전서는 갓 태어나서 분별도 못하고 철부지인 자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고린도 후서는 어느 정도 믿음이 생겨서 있는 자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너희를 대하여 대면하면 겸비하고 떠나 있으면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이 얘기를 뭐냐면 고린도 교회를 떠나 있으면 담대한데 같이 있을 때는 내가 겸손하고 조용한 척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이 뭐예요? 성령님의 열매입니다. 온유, 관용. 이게 성령님의 열매예요. 즉 성령님의 인도하심대로 하고, 또한 우리를 육체대로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려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자, 편지를 쓸 때는요, 엄중하게 씁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인들을 만날 때는요, 아유, 아니에요. 나 잘 몰라요. 그래서 이 인도자로서 권세를 막 피우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자기를 낮추고, 이런 사도 바울인데, 우리를 육체대로 안다라고 하는 자가 누굴까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보내신 사도고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을 그냥 인간의 하나 정도로 아는 거예요. 교인들 중에 어떤 놈은 하나님 종으로 인정을 안 하고 육체대로 안다는 거죠. 왜냐, 사도 바울이 몇 두드려 맞고, 그다음에 돌 맞아 죽을 뻔하고, 눈에는 안질이 있어가지고, 눈에 뭐 고름이 나왔는지 어쩐지 뭐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런 사람이 뭐 하나님 종이라 그래? 막 이렇게 육체대로 아는 놈들이 있는데, 그들을 막 책망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 책망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고린도 교인들이 마음을 닫고 하나님의 이 성령님의 양육하심을 못 받을까 봐 어떻게 합니까? 사도 바울이 또 수그리는 거예요. 낮추는 거예요, 자기를. 자,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이게 뭐예요? 우리가 너희를 말씀을 전하거나 이럴 때 육체대로 안 하고 복음으로만 한다는 겁니다. 여기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라, 다이나마이트 같은 그런 힘이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이 다이나마이트입니다. 그러면서 복음으로만 내가 이걸 섬기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육체대로 안 하고. 자, 5절.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그러니까 이 복음은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한다는 거예요. 자, 모든 이론이 뭐예요? 기독교 안에 있는 교리들을 얘기합니다. 칼빈 교리, 웨슬리 교리, 루터 교리, 존 락스 교리, 이런 걸 다 없애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한다는 건 사단 마귀의 마음처럼 이 교만해져가지고 높아진 것을 다 파한대요. 뭐가요? 복음이.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도 뭐가 있냐면,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는요, 자기 이전에 알았던 모든 것들을 다 깨부셔야 돼요. 20년, 30년 동안 교회 다니면서 배웠던 걸 전부 다 깨트려야지 진짜 복음이 들어갑니다.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그러니까 이 복종이 뭐예요? 온전히 될 때, 성령님의 인도를 완전히 받게 될 때에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 중이라는 겁니다.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다. 자, 니네가 구원받았다 믿냐? 그럼 나도 구원받은 줄 너희가 믿어야지. 왜 자꾸 육체대로 눈에 눈물이 줄줄 나오고 키도 작고 얼굴 생긴 것도 못생겼으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 아무리 얘기해봐야 하나님 종이 아니야. 그런 놈들이 생겨났다라는 거예요. 육체대로 안다라는 거죠. 진짜 하나님의 종으로 알아야 되는데. 자,
너희는 외모만 보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생각할 것이라.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파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권세, 하나님의 종이라는 권세는 너희를 막 두드려 패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을 올곧게 세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각 교단의 총회장이나 신천지 이만희 구원파 박옥수 이런 놈들은요,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막 두드려 팹니다. 밑에 사람들 지 말 안 들으면. 그러니까 파는데 목적이에요. 세우는데 목적이 아니라. 그러니까 교주들의 특징이 뭐예요? 교인들 많이 불러놓고 왕이 돼서 자기 말 안 들으면은 마음 꺾어. 구원파 박옥순애가 하는 얘기 중에 제일 많은 얘기가 마음 꺾어. 그겁니다. 그 얘기는 박옥수에게 뭔 얘기하면 들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면은 너 마음 꺾어. 어디 하나님 종 앞에서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아랫사람이 바른 소리 하면요. 으뜸인 자도 아 그런가? 내가 내 마음을 한번 다시 돌아볼게. 이렇게 돼야 되는데 기분 나빠가지고. 어떤 사람한테 들은 얘기요. 박옥수가 선교학교 하는데 루터가 거듭났다 이런 얘기 들으니까 선교학교 학생이 손 들고 그랬대요. 루터가 거듭났습니까? 그래서 막 얘기를 했대요. 루터는 거듭난 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박옥수가 자기 가르쳤는데 루터는 거듭났다 그랬는데 거듭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박옥수가 자기 가방 들고 성경 가방 들고 바짝 자기 방으로 들어가더래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놈들이 박옥수 따라다니는 놈들이 네가 뭔데 이 새끼야 우리 목사님한테 대들고 지랄이야. 그래서 막 머리를 손으로 막 때리더래요. 그래서 열받아가지고 어느 놈이든지 내 머리에 손만 대봐.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 그게 걔네가 박옥순 애들이에요. 구원파 애들. 되게 여러분 박옥순에 거기 있는 사람들은 박옥수가 진짜 신실하고 하나님 종처럼 여기죠. 아니요. 제 눈에는 사단 마귀의 바로 밑에 있는 부하예요. 박옥수가 얼마나 교활한 놈인데요. 보세요. 자기 딸년 그라시 합창단이 자기 우상덩어리요. 돈벌이에 이용하잖아요. 그라시 합창단을. 자기 딸년도 지 아버지가 목사니까 뭐예요. 애를 그렇게 두드려 패서 죽였잖아요. 최윤아 학생인지 온몸에 멍이 들어서 그걸 잘 보살펴야 되는데 방치해가지고 여러분 어떤 무슨 기도 폐쇄증인가 뭐 그걸로 죽었다 그러던데 유튜브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옥순에는 구원받은 놈이 한 명도 없어요. 걔네들도 뭐 한 20만 명 넘겠죠? 없습니다. 구원받은 애들이. 박옥순 밑에 있는 모든 놈들 또 이칠복이 이유한 모임 권순찬 유병원 모임 거기 있는 놈들 구원받은 놈들 하나도 없어요. 구원도 안 받으셔서 자기들은 진짜 구원받은 줄 믿어요. 성령의 열매가 안 나오잖아요. 박옥수가 진짜 구원받았다면 성령의 열매가 안 나와요. 왜 딸년이 왜 애를 두드려 패고 교육시키라고 감시하고 박옥순에서 빠져나오기가 그렇게 힘들대요. 거기 음악했던 애가 그라시 합창단에 있던 애가 도망갈 데가 없대요. 감시 계속해서. 어떻게든 빠져나와서 먼저 빠져나온 애 아르바이트 끝나길 기다리고 있는데 5명인가 6명이 건장한 애들이 오더니 자기를 차에다 억지로 태워가지고 다시 갔답니다. 그게 여러분 북한 사회 아니에요? 이단이에요. 이단. 이단이라기보다 사이비 종교가 구원파 박옥수 같은 놈이에요. 또 하나 구원파 종류에 있어요. 새생명선교회라고. 장창선이라는 놈. 장창선. 고신대 나오고 가덕도 원장 양아들로 있었던 놈. 그놈도 여러분 똑같아요. 애들 학교도 안 보내고 대신진리하고 똑같아요. 그놈도 애들 공장에서 일 시키고 걔네들 통장에다가 법인이니까 뭡니까 돈 넣었다가 애들 다 빼가지고 헌금하라 그러고 애들한테 20만 원 준대요. 20살, 30살, 40살 된 애들이 20만 원 가지고 어떻게 살아요? 애들 신발도 없는데 지하고 환락을 즐기는 여집사 그 아들 새끼는 신발 하나가 100만 원짜리래요. 근데 걔네들은 5만 원, 3만 원도 없어서 찔찔대고 장창선이라고 하는 놈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한 사람이 당나귀를 700마리를 키워요. 전도사였다가 끌어내려 가지고 거기서 장창선이라는 새끼도 구원파 바옥수하고 똑같은 놈입니다. 새생명선교회라고 있어요. 어디냐? 강원도 춘천에 소양로에 소망교회라고 하는 데 있습니다. 내가 별의별 얘기를 다 들어요. 이 사람 저 사람들한테. 아주 더러운 사이비 이단이면서도 걔네들도 구원받았다고 믿어요. 그리고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한다고 책 만들어서 책 찍어가지고 보내고. 근데 전 세계 구원받은 자라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런 놈들이 나서서 기독교가 왜 이렇게 더러울까요? 그런 놈들 때문에. 예수님이 주셨던 순수한 복음으로 있는 게 아니라 지들이 깨달았던 거. 신천지 이만이나 구원파 바옥수나 이제 늙으니까 이제 좀 있으면 죽을 거예요. 죽자마자 어디로 가냐? 세 번째 하늘 갑니다. 거기서 천년왕국 오기 전까지 천사들한테 고문받고 있어요. 고문받고 있어요. 이 땅에서 네가 교인들 모아다가 왕처럼 살면서 영혼들을 지옥을 보냈냐? 이리 와 이 개새끼야. 천사들이 와서 토빈이 뭐니 뭐 고문한 기가 좀 많겠어요?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이 얘기를 들어도 꿈쩍 안 할걸요? 구원파 바곡수, 신천지 이만희, 통일교 문선명, 조용기 같은 놈들이 만약에 내 얘기를 들었다. 걔네들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왜냐면 양심에 화인 맞아 있기 때문에 고통을 못 느껴요. 어린 자들은 뭐 혼내면은 막 마음이 아프고 괴롭고 해야 되는데 이 새끼들은 뭐가 있냐? 절대로 누가 얘기해도요 꿈쩍 안 합니다. 왜냐? 그 마음에 화인을 맞아서 그래요. 양심이 화인 맞아서. 화인은 뭐냐? 화인이 뭐냐면 불도장을 찍었어요. 그러면 동물들이 거기 도장을 찍잖아요. 거기가 새까맣게 타 있어요. 그 다음에 거죽이 두꺼워져요. 바늘로 찔러도 안 아파요. 화인 맞은 양심이 그런 거예요. 바늘로 찔러도 안 아픈 양심. 뭐예요? 화인 맞았다는 건 뭐예요? 완전히 지옥에 간다라는 얘기입니다. 구원파 바옥수가 완전히 지옥에 갑니다. 한국에 있는 목사가 바옥수 족가는데 뭐 바옥수가 뭐 목사 안수를 받았니? 아무튼 그딴 식으로만 얘기를 해요. 별 미친놈들. 왜냐면 그 비판하는 놈도 복음이 없거든요. 그 자기 수준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느니 그래서 미국에 있는 디교관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목사 안수 준 적이 있느냐? 없다. 그러니까 바옥수는 목사가 아니다. 아니 그거하고 뭔 상관인데요? 복음의 핵심을 가지고 바옥수를 건드려야지 뭐 목사 안수를 받았느니 안 받았느니 같은 놈이에요. 그 비판하는 놈이나 바옥수나. 구원파 누구든지 오세요.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왜 구원파가 복음이 안 들어갔는지, 왜 그 마음에 구원이 임하지 않는지를 하나하나 하나님 말씀으로 알려줄게요. 근데 아무도 안 찾아올 거예요. 왜냐? 북한 사람들이 여보 한국 넘어오면은 반역했다고 생각하잖아요. 김일성 수령님만 믿어야 되는데. 그래서 바옥수에서 나오는 자들은 뭐예요? 바옥수가 아니구나 한 거에서 나가려고 하는데 못 나가게 합니다. 그러면 거기 있는 자들은 오직 바옥수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바옥수만 하나님 종이라고 믿어요. 그러니까 뭐죠? 세뇌를 당해도 아주 완전히 세뇌를 당해서 안 나옵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안 나와요. 자, 9절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지 않게 함이니 저희 말이 그 편지들은 중하고 힘이 있으나 그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말이 시원치 않다 하니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 편지들로 말하는 자가 어떠한 자이면 함께 있을 때 행하는 자도 그와 같은 자인 줄 알라. 자, 이게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고 한다는 건 편지를 쓸 때는요 강하게 얘기를 해요. 근데 직접 만나면 사람이 되대하게 보여요. 평범한 사람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물고 늘어지는 악한 자들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그래서 야 편지를 쓴 사람이나 지금 와서 얼굴 보는 사람이나 같은 사람 아니냐. 너희가 그거를 좀 깨닫길 바란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기를 칭찬하는 자로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저희가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러니까 네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이 폄하하는 자들, 낮춰보는 자들이 북치고 장구치고 혼자 놀고 혼자 기절했다가 혼자 깨어났다가 지 혼자 다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가 없대요. 지혜가 없는 건 예수님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지혜는 예수님이에요. 진짜 거듭난 자가 아니니까 지가 북치고 장구치고 꽹가리 치고 이러다가 지 풀에 넘어져 심판을 받는 거예요. 지혜가 없다는 건 마음에 예수님이 없고 구원받지 않은 자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량밖에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량으로 나눠주신 그 분량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 그 분량만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그 분량만 하는 겁니다. 분량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더 뭐 너희에게 빡세게 뭐 어떤 걸 얘기하고 뭐 이거는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도 바울 마음에 주신 만큼만 한다라는 거예요. 곧 너에게까지 이른 것이다.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을 전해서 그 마음에 성령님이 받게 하는 일 거기까지만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 14절 우리가 너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에게 이른 것이라. 자 복음을 들고 너에게 갔지 우리가 스스로 못할 것들을 가지고 가서 너희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 이른 것이라.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량밖에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더할수록 우리의 한계를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위대해지길 바랍니다. 우리의 한계가 뭐예요? 하나님이 주셨던 분량이에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만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가운데 더욱 위대해지길 바라노라. 이는 남의 한계 안에 예비한 것으로 자랑하지 않고 너희 지경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합니다. 자, 너희에게도 이제 복음을 전했잖아. 너희의 지경, 즉 고린도예요. 거기서 넘어서 다른 곳까지 복음을 전하려 한다는 거예요. 자 17절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는 자니라. 스스로 자랑할 것이 아닌 주님이 인정하시는 의가 있어야 돼요. 이게 뭡니까?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스스로 막 자랑하고 막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헌금하는 것도 기뻐하고 막 이랬는데 하나님의 종을 인정을 안 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구원을 받은 자가 아닙니다. 구원을 받은 자가 아니에요. 사람으로 육체대로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 좀 못생기고 키도 작고 허름해 보여도 그 마음에 성령님이 있어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여러분 저는 누가 거듭났다 하면 이 마음에 성령님이 있나 없나 그부터 검사합니다. 목사들에겐 성령님이 없어요.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 안에 있는 목사들에게 성령님이 없습니다. 아무리 말을 잘하고 설교를 아주 휘황찬란하게 잘해도요. 말씀을 쭉 들어보면 성령님이 없구나. 금방 압니다. 여러분도 분별의 영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종을 알아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마치겠습니다.